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신약 성경 41페이지입니다. 내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세라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주제는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를 보아야 하는가?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또 이란을 둘러싼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서 아주 최고조로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이 민감한 시국을 우리 믿는 분들은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평화를 구하는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불안 대신에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사이의 갈등은 그 전쟁의 상황들이 그 기운들이 심상치 않아요. 막 미사일이 오가고 보복하고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거 정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야, 이거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가 온 것이 좀 불안해합니다. 특별히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애들한테 특별히 그 영향이 커요. 경제적 영향력이라든지.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당장 기름값이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려고 같은 더 특히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요. 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의 안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에 나오는 그 뉴스를 보면서 분석하는 뉴스 분석자가 아니에요. 오늘 모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듣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입니다. 이란 전쟁의 그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독교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난리와 소문은요,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아니라 그래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건 끝이 아니다.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란을 비롯한 중동의 이러한 갈등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깊이 보시면 알게 돼요. 수천 년을 이어온 그 종교적, 역사적 갈등의 골이 아주 깊이 팬 곳이 바로 그 중동이고 이란이고 이스라엘이고 지금의 분쟁의 씨앗이에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전쟁의 소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역사의 소문들이,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예고하신 역사의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난리, 이 전쟁 소문 자체에 매달려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이것은 이 세상의 수행력을 휘잡고 있는 사탄 마귀들이 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금 상황, 이런 소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 이 전쟁 위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란의 군사력이 얼마나 가난한지, 또 미국의 대응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그런 믿음이 지금 중요할 때예요.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이 역사를 자기가 움직인다고 착각하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러한 교만한 자를 낮추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쟁과 소요의 끝을 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중보 기도자가 돼야 돼요. 이런 전쟁 상황에서 단순히 뉴스만 보고 거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땅에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영혼들, 그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특히 그 땅에서 숨어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진화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란 땅에는요, 기독교인이 대놓고 북한과 마찬가지로 대놓고 신앙을 안 됩니다. 중국과 북한처럼 이란 땅에도 지하들이 수없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첫째로 기도를 해요. 둘째로 우리는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영적인 강건함을 이럴 때 있어 지켜야 됩니다. 전쟁 소문에 휩쓸려 가지고 뉴스 보고서 일상을 망치고 어떤 분들은 불신앙에 빠지고 가짜 그건 정말 신앙적으로 무능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라 구하면서 우리에 맡겨진 삶이 있잖아요. 우리에 맡겨진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경건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강건함을 지켜야 되는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이 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어요. 전쟁의 소문이 무서워요.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는 그 심정으로 뭘 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기회를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듯이.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당당한 신앙의 태도예요. 여러분들 이탈리아 로마 근교에 세계적으로 아름답기로 유명한 빌라 데스테라는 정원이 있다고 그래요. 빌라 데스테. 가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가 봤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예가 유명한 예가 있어요. 아주 그 정원에 가면은요 분수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리고 이 나무들이 그냥 가꿔진 게 아니래요.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정교하게 가꿔진 나무들이 정말 장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많이 가겠죠. 근데 어느 한 여행객이 이 아름다운 정원을 구경하다가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나무를 가꾸고 있는 노련한 정원사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정원사한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정원사 양반, "이 정원이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군요. 이 정도로 가꾸시고 보니까 너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정교하게 일을 하시는데 이 정원의 주인 어른이 이 정원을 아주 자주 찾아오시나 봐요." 그랬더니 정원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주인 어르신은 청가를 오시고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 한 번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행객이 깜짝 놀라 가지고 세상에 10년 동안이나 주인이 오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매일 정성을 다해서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랬더니 정원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주인 어르신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늘 오실 것처럼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고 가고 하는 건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예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정말로 신앙의 자세예요. 이란의 전쟁 소식 정말 우리가 뉴스를 틀면 마주하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근, 또 지진, 뭐 그런 거 쓰나미 그런 걸 들을 때 '아 세상의 끝날이
종말이 언제일까? 그런 걸 계산하면서 나름대로 맞춰보는 요 아 여기가 이러니까 여기가 이러고 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세상의 끝이 오는 거구나. 거기에 매달리는 거는요 잘못된 신앙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 주님이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나한테 맡겨진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 맡겨진 가족을 더 사랑해요. 오늘 내게 주신 일터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는 것. 오늘 내 몸, 성령의 전을 영육 간에 강건하게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주님이 10년 뒤에 오시든 100년 뒤에 오시든 오늘 밤에 오시든 상관없어요. 오늘 오실 것처럼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한테 종말이라는 건요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정성껏 가꾼 정원을 주인에게 보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축제의 날이 바로 종말의 날이에요. 여러분들 이란 전쟁의 소문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 보세요.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던 주님은 지금은 안 계실까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이 소요 상황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예견하셨던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소문들이 전쟁의 소문이 들 때마다 뉴스 보고 분석해서는 안 돼요. 고개를 더 들어야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 보면서 불안하거나 그런 자리를 떠나서 경건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고 중동 땅에도 주님의 긍휼과 평화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뉴스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 하나님 아버지, 중동 땅의 어두운 구름을 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전쟁의 비극이 멈추게 하시고 그 땅의 수많은 생명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요동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대신 평안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